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곧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내용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그 끔찍한 영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자기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능력으로 행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앞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로써 증명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거짓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꾸며서라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분명히 정직한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식적인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식, 외식, 위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한 자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꾸밈 없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모든 행위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거짓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짓눌려 있고 쌓여 있어서 저는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본다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직한 자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전쟁터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정말 비참한 상태로 연극을 해야 했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5장의 염소들도 그들의 행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했는지를 자꾸만 기억하고 내가 행한 것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관찰하고 자기 행한 것을 축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기 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이로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 뭔가 내세울 만하고 드릴 만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양한 것이죠. 그게 바로 불법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대놓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자기의 의를 축적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는 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높이는 것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모든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목적에 부합한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막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참 많은 회의를 느꼈었고, 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장애물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가 정직하게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은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항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 삶에 축적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거짓 없이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고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합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당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정직한 찬양이다. 너희는 나를 정직하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라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